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많이 고백했습니까? 기운이 조금 빠지네요. 우리가 참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통을 하고 삽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또는 감동을 시키려고, 그런가 하면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 외에도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또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자적인 소통도 있고, 글로 하는 소통도 있고, 표정으로 하는 소통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소통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소통의 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영향을 끼치는 소통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방법을 통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말이 있죠. 바빠서 죽겠다.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말로 바빠서 죽겠다는 말은 즐거운 비명이에요. 죽을 맛이 아니죠. 살 맛이죠. 그렇게 죽겠다는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 정말 죽겠다는 말입니다. 한숨이고 절망이고 말 그대로 비명입니다. 똑같이 죽겠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 말이나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의 속성이에요. 같은 단어도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모하게 이런 말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꿰일까요? 거짓을 말하여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위해서 꿰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넘어진 자가 있으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말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 때에 그를
꾀인 방법이 뭡니까? 마치 굉장히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사단이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하와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마치 들으면 정말 하와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하와가 말합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사단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막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막는 거야.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야, 꿀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엄마가 주는 한 숟가락만 먹어야 돼. 그게 딱 벽장 안에 딱 놓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에 그 다른 것을 말이죠.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면은 부모님들 안 계실 때 바닥 보이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거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창세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와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당연히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사망을 당하게 되지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행위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똑같이 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이후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마쳤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사실은 금식하는 기간에는 별로 시장한 거 못 느끼는데, 배고픈 거 못 느끼잖아요. 일단 그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실은 더 힘들단 말이죠. 40일 금식을 마쳤으니 얼마나 시장기가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사단이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그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말로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여 말로서 물리쳤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최초로 말로서 미혹을 당하여 사망이 왔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로서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말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말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 어떤 걸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에 따라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는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였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낙심이 됐습니다. 절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했던 2명의 인물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죠? 절망을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통곡하는 분위기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에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 통곡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단 2명 희망적인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다 빠져 있어도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희망을 말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 말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결코 거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의 현실은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다 추방을 하거나 죽이거나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이것저것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절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 시절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었어요. 국가적인 조직이 형성됐고 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철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막강한 무기가 있고 군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조직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체격이 대단히 출중했습니다. 키도 크고 장수들이 있었다, 거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요. 무슨 군사적인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말렉과 싸움은 한번 했습니다만 그 싸움 역시 하나님이 도우사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세월을 이제 이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정도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을 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보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을 굴복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말 안 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니까 얘기 안 할래요. 다퉜을 때나 말 안 하지. 근데 너무 오래는 가지 마십시오. 다 말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형이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서 그들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자라 이 말이죠. 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신앙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희망적인 말이 돼야 되고 신앙적인 말이 돼야 되고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말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말일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 속에는요, 감사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 바로 이 감사하는 말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속에는 감사가 스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의 베이스에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가 깔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감사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려준 게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평안하거나 혹은 콧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한가한 좋은 상황이었을까? 아니에요. 지금 그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26편 바로 앞편 시편 25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시편 25편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절망,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형편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고난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 26편에서는 감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편을 몇 군데만 보겠는데 먼저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리고 19절 한번 또 갑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 22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형편이라 이 말이죠.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쁨으로 감사를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25편을 우리가 보았지만 절망의 상황이에요. 낙심적인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까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이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이 어려움과 고난이 끝날 때가 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가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읽어봐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앞에 있으니 염려치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들과 크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요, 행동도 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사람이나 간사한 자는 다윗이 당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했겠지만 내가 잘 될 때는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나에게 많이 붙습니다. 알아요? 근데 안 됐을 때는요,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망했어. 그럼 누가 나한테 붙을까? 망한 사람이 붙어요. 왜? 초롱동석이라고 같이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고 망하면요, 붙는 사람이 망하고 고난당한 사람만 붙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불신앙적인 사람들만 자꾸 와서 불신앙적인 얘기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불신앙적인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망한 사람이 붙으면 어이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의 영길이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기가 막히게 시험 당한 사람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꼭 시험 당한 사람이 살갑게 다가와요. 꼭 초등학교 때 지각하면 지각한 놈 만나면 반가운 저처럼. 다 경험을 해봤거든. 그래서 지각을 해가지고 근심 속에 가는데 저기 가니까 지각하는 놈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걔가 도대체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몰라. 그렇지만 그 아이하고 보조를 맞춰서 교문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딱 들어가죠. 이게 사람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나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시험 안 들면 좋겠지만 시험 든 자가 찾아와서 같이 안탄하려고 할 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냈던 기적 같은 일들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을 때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같습니다. 사람. 여러분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돌덩이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걸 녹이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녹아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역사를 이루냐? 긍정적인 사람을 택하여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되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이 되면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아냅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좋은 면을 먼저 찾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에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6절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신앙의 권면을 할 때에 그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를 결박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감옥이 변하여 은혜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는 무거운 감옥도 구원의 빛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환경을 초월하고 변화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더 크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감사는 내일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감사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사로 채워지게 할 것이고 더 많은 감사의 내용이 생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욱 감사가 가득하여 우리의 언어에 감사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